의문의 살인 사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영국의 셜록 홈즈라는 소설이 아직도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의 화성 살인 사건처럼 오랫동안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일들이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직접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누가 무슨 이유로 죽였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약 3,500년 전 신명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절을 보면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했는데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살됐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인자가 고의로 죽였든지 부지 중에 우연히 죽였든지 간에 인위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체가 들에 엎드러져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경작하지 않은 땅, 인적이 드문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한적한 곳에서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목격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유유히 도망가 버린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구별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살인 사건이 일으킨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배의 일원이었던 것이죠. 살인자도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살인자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진짜 신앙인이었다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정직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의도하지 않게 우연히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면 관공서에 신고하고 자신이 짊어야 할 책임을 마땅하게 짊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살인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살인자가 도망가 버리고 난 후에는 누가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미해결된 이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은 우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장로들과 재판장이 나가서 사건을 조사하고 이후에는 어느 성읍이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판결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 등장하는 장로란 각 성읍의 어른들로서 그 성읍을 다스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재판장이란 오늘날 검사처럼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사법부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공적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대표하는 장로와 정부를 대표하는 재판장이 이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 3절 말씀에서처럼 살인사건이 일어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이 살인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책임을 지는 방법은 4절과 같이 속죄의식,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에서 아직 사람이 부리지 않은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라는 것은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곳, 부정하지 않은 곳, 정결한 곳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부리지 않은 송아지도 정결한 제물, 흠없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한편 송아지의 목을 꺾는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곳에서 죄값을 치르는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풍습을 쫓아서 여러 산과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라고 신명기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살인 사건에 대한 속죄 제사를 골짜기에서 드리고 나면 이 백성들이 오해하고 다시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드리라라는 표현 대신에 목을 꺾으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법 하나를 주실 때도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배려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미해결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과 사법부에서 파견 나온 재판장이 판결을 하더라도 최종적인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제사를 맡은 제사장에게 이 판결이 옳은지 감사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를 마친 후에는 살인 사건에 대한 속죄 제사가 율법대로 잘 이행되도록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모든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 율법의 권위가 우선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딱 시키는 만큼 율법을 지키고 나서 하나님한테 자 이제 됐죠?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는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는 사랑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괜한 짐을 지우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성장시키고 더 가까이 부르셔서 진리가 주는 완전한 자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일반 법은 율법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다 보면 자연히 일반 법들은 지키고 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법은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으로서 이루어 가야 할 최대한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반 법을 누구보다 존중하고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율법에 담긴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지켜나가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살인 사건에 대한 속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 주권을 눈에 보이는 제사장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사법권을 가진 재판장과 성읍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장로가 보기에 제사장이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것 같고 나보다 특별히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겸손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권세와 법과 지식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임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그 한 가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또 제사장들의 신앙생활이 나보다 더 거룩할 게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하기 위해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들 눈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외모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출신 지역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신분과 계급으로 예수님을 낮춰봤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깨달을 수도 없었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듣는 귀가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 모두에게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원리는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세상 법에도 적용됩니다. 나라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은 모두가 똑같이 지켜야 되고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법을 어기면 그 법은 무서운 심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법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법이 징계와 심판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법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과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을 잘 따름으로 세상 법의 보호를 받아 누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평안한 신앙생활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은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말씀 잘 지키고 나만 법을 잘 지켜서 혼자 구원받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임금과 나라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제시하는 정책들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는 평안한 신앙생활이 주어지고 불신자들에게는 진리가 전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범인은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누가 죽였는지 그 살인자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장 그 살인자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심판하시면 될 텐데 왜 침묵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살인자가 짊어져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나라를 대표하는 재판장과 지역을 대표하는 장로와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감당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다음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아멘. 레위기 이 제사법에 따르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야 했던 제물은 송아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속죄 제물은 송아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살인 사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제물도 송아지였습니다. 제사 제물에 송아지가 쓸 경우 대부분 수송아지가 쓰였는데 이 살인 사건 속죄제에 쓰이는 제물은 암송아지이다는 점은 물론 다릅니다. 특이하게 암송아지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송아지냐 암송아지냐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신앙 공동체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려진 제물이 송아지였는데 살인 사건의 속죄 제사에 사용된 제물도 송아지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살인 사건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전체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송아지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이런 해석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범인이고 누가 살인자인지 알고 계시는데 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묻고 계신 걸까요? 살인자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도피성 법에서처럼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의 무관심과 방치, 반복되는 잘못된 가르침과 상처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의 경우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리더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을 담당하는 재판장, 법을 시행해야 할 성읍의 장로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제사장에게 살인 사건이 맡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법 집행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놓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공동체의 리더들이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고 공동체의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편 송아지 제사를 통해서 보면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정화 능력을 잃어버리고 죄로 물들어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연약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무관심했으며 사회 문화가 죄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쉬쉬하며 방치해왔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 그 한 명만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주 자살을 시도하는 다리 위에는 생명의 전화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수화기를 들면 상담사가 힘드시죠? 이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자살을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고 자유를 누릴 권리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깨끗하고 나만 순종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마귀의 자식들아, 지옥갈 놈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옥갈 놈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지만 귀족으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치 자기 죄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상과 악습에 빠져있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찾아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가 했는데 우리를 위해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병원을 세우고 우리를 계몽시키기 위해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돼야 할 때입니다. 신천지를 통해 드러난 이단 문제나 하나의 문화처럼 퍼져가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지쳐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함께 나눴던 디모데 전서 2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때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와 문화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돌보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